첫 시간에 나는 이제 중심 주제는 구속 전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아담에게 속한 옛 창조물과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새로운 창조물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 사실 드린 거예요. 첫 아담에 속한 옛 창조물일 때에는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러나 위로부터 거듭난 사실이 확실하다면, 즉 구속받아서 죄들의 지난 죄과들의 사면을 받고 위로부터 거듭난 사실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나 자신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이지, 아담에 속한 사람으로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각자 구원을 이루는 문제는 자기가 구원을 이룬 정도를 가지고 갈 거니까 그건 이제 각자의 문제지만, 신앙의 시작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으면 바른 신앙에 입문을 하는 것은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 사람, 돌아온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나의 죽었던 양심을 살리신 사실이 확실한 사람,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는 얘기는 모두 옛 창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분명한 어떤 경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어떤 모임이나 어떤 예배당이나 다른 어떤 무리들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수년 동안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해야 그것은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도 혼잡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교훈에 자꾸 세뇌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목으로 이제 더 들어갑니다. 가분 항목 봅니다. 죄들의 사면을 받은 후에 라고 그랬는데, 자, 빨리 성경 찾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로 9절 인용한 말씀 찾아 있습니다. 죄들, 지난 죄들, 옛 죄들의 사면을 받은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것을 사면받았다라는 말은 씻음받았다라고도 말을 한단 말이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사셔서 나 자신의 주인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린 사실, 사서 본 주인에게 되돌려준다, 물려줬단 말이야. 이 사실이 확실해야 되겠고,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대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악된 옛사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나의 양심과 마음이 가리움을 받고 덮임을 받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린 사람이 확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눈 것은 씻음 받은 사실이 확실하냐, 이걸 다루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읽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마음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 마음이나 우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무엇으로 깨끗게 된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뭐가 깨끗게 됐어요? 마음이 깨끗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자, 이제 씻음을 받는다라는 말은 마음이 깨끗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우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는 이제 죽은 양심이 살리심 받는 문제를 지금 오늘 그냥 슬쩍 넘어갔는데,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다음 시간에 우선 이제 또 나눌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사람의 마음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씻음. 예. 자, 베드로전서 동일한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1장 18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2절 읽습니다. 크게 읽으셔야 돼. 크게.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자,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뭘로 구속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 네,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되었잖아.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자, 무엇을 함으로 영혼이 깨끗게 됐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씻음 받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동일하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게 된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얻은 사도들만 마음이 깨끗게 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복음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방인들도 다 깨끗게 된다. 그래서 저희나 우리나 구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고, 베드로전서 1장 지금 읽은 1장 22절 말씀에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게 된다 이랬어요. 야, 결국은 알고 보면 씻는 것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씻는 거지요. 무엇을 씻어요? 마음을 씻고 영혼을 씻는 것이다 우선은 말이에요. 자, 이제 더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을 읽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읽습니다. 자,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성경 빨리빨리 찾으셔요. 시간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이거 훈련하셔야 돼. 그래요, 성경을. 자,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공평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구속인데 여기에서는 모든 불법으로부터 깨끗게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씻는다, 깨끗게 된다라는 건 정결, 결례의 예법이다. 구약 성경에는 피를 뿌리고 물을 뿌리고 뭐 재를 뿌리고 이제 여러 가지의 예법이 있어요. 뭐 할례를 행하는 날 이제 주로 이제 그걸 하는 건데, 예, 새 이름을 지어줘 가면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법을 하는 것은 모형이다 이거예요. 실제 신약에서 이것을 확증하기는 마음을 씻는 것이고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이고 불법에서 씻음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구약 성경에 그런 예표적인 그림자들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다음 항목으로 갑니다.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이었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9장 9절로 14절 다 같이, 여기는 다 찾으셔요. 여기는 안 찾으신 사람 있으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 9장 다 펴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4절까지 자, 또박또박 읽습니다. 정신들이 읽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기운이, 이 장막은 첫 장막을 말하는 것이고 모세의 손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계시된 식양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서 제사하는 것에 대한 예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지금 신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1년 1차의 대속죄절날
대제사장이 붉은 소, 예비된 붉은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양분에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 한 차례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둘째 휘장이라고 하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앞에다가 피를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첫 번째는 휘장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는 빛이 없어요. 달빛이나 햇빛이나 이런 빛이 없는 거예요. 마당과 다르기 때문에 성소에는 7 등대의 빛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다 보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성소에는 빛이 없어요. 빛이라는 건 다만 대제사장의 흉패 주머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어요.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산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대제사장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 양심을 살려놔둔 그 빛에 의해서 둠림 완전케 한다라는 말이야. 그럼 무슨 뜻이냐? 사람의 혼이 반사를 한다 이거. 사람의 혼이라는 것은 생명의 빛을 받으면 아 나라는 사람이 이렇구나 하고서 거울처럼 반사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림과 둠림의 법으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자 이제 그것을 설명해 나가는 것 중에 지금 자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예,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아니 지금 9절 읽었었지. 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자 줄쳐놓습니다.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자 구약성경에 1년 1차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붉은 황소의 피를 뿌리는 목적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두 그룹 사이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걸 이제 시은좌라고 그래요. 사람 편에서 보면 시은좌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속죄소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죄를 속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장소에서. 그러면 신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은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데 그 속죄소 위에다가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다가 7번을 또 뿌려요. 그러니까 도합 피는 몇 번 뿌려지는 거예요? 21번 뿌려지게 되겠죠? 둘째 휘당에다가 7번 뿌리고 두 그룹 사이에 속죄소 위에다가 7번 뿌리고 궤 앞에다가 7번을 또 뿌리니까 도합 3번 21번 뿌려지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피를 뿌리면 두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신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해주시고 신의 소리를 들려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서 신의 소리를 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소리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벨의 피는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세요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 형이 나 죽였다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나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는 그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를 덮어달라고 더 낫게 말하는 피지요. 자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살인자였어요 아니었어요? 더 낫게 말하는 핏소리를 듣는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중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 중보 소리가 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성소 안에 주와 함께 들어간 사람이에요. 야, 이 사람은 피의 증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야, 중보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책망과 꾸중의 말씀이 당연히 뒤따라오는 거예요. 덮어주고 가려만 주는 것이 대수가 아니죠. 다시는 죄를 또 범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다짐을 드는 말씀이 또 들려오기 마련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신의 음성을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신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구약 성경에는 속죄소에다가 그렇게 피를 뿌려서 속죄소에서 그 음성을 들었는데 이것을 실제로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온전케 하기 위한 거였다고요? 자, 사람은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죠? 야, 모든 사람은 양심이 지금 다 고장났다 그 말이요. 이거 뭐 죄인이다 그래요. 신과 사람이 교통이 차단됐다라는 말은, 신의 생명력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양심을 통해서 인간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 천연적인 사람의 양심은 죽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하는 일은 영을 살린다라고 그러지만 죽었던 양심을 살려놓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피는,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죽은 사람들의 양심을 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영이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제사하는 목적은 사실은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제사를 필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양심을 온전케 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 그 말이야. 자,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늘 우리 이제 믿음으로 이걸 취해서 내 양심이 이 세상에서 저는 양심이 삐뚤어졌다, 전현이 좀 그런데 양심이 틀려먹었다, 글러먹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첫 아담에 속한 연놈들은 전부 이거는 양심이 다 글러먹은 사람들, 양심이 다 삐뚤어진 사람들이요. 자기 양심 바르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나는 이미 양심상 죽은 자다라는 것이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은혜가 오니까 그런 거예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완전히 개혁 오늘 다 드셔야 되겠어요? 구약의 율법 제사를 계속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형적인 제사를, 짐승 제사를 계속 하시면 안 돼요. 예수의 피를 내 양심에 뿌림 받아가지고 양심이 온전히 살아나셔야 돼. 오늘 이 시간 양심 다 살아나시길 바래요. 양심 살아난 것이 뭔지 아셔야 돼. 예. 이것을 거듭났다 그래요. 피 뿌림 받았다.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이 사람의 내면이란 말이에요. 영의 중심 기능은 양심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이 사람과 상통될 때만 사람은 이제는 드디어 그 자신의 자아를 맘대로 억하고 제어하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거듭났다 그래요. 이런 사실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오늘 이거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런 사실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괜히 거듭남에 관한 교리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내 속에서 실현된 적이 없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야. 내 것으로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네. 자, 오늘 다 개혁되셔야 되겠어요. 예법에 붙잡히시지 말고 개혁이 되셔야 돼요. 개혁을 남 시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너 양심 고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양심이 개혁돼야 돼. 세상 말로 천지가 개벽한다고 그래. 이거 보고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내 자신이 가장 내면 중심, 양심이 영의 중심 기능인 내 양심이 핏뿌림을 받아서 살아나면 여기서 신의 음성이 계속 들리고 신의 계시가 계속 빛으로 생명력이 공급되어지는 사람이면 이제사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제사. 예. 자, 이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사 해방받은 거예요. 이제 벗어난 거예요. 양심의 참수를 더 이상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이제 내 자신이 개혁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어떤 것을 개혁, 종교를 개혁해야 됩니다. 백날 이게 다 소용없어요.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개혁돼야 돼. 내가. 하나님은 나를 개혁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예. 자, 그 다음에 그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것은 계시될 믿음을 통해서 오늘 다 개혁되는 거예요. 예. 믿음의 말씀을 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중인데 믿음의 말씀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로 이게 딱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드디어 개혁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치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것은 부활 승천하셨다가 오셔서 주님의 참장막, 신령한 장막은 교회죠. 주님의 몸은, 신령한 새 몸은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첫 장막이 무너지고 더 그 완전한 참장막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새로 이 장막 안에 붙은 지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서 이게 거듭난 사실이 없는 사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 적도 없는 사람이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어떤 말씀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가서 수년을 가르침 받았으니까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되는 조건은 뭐예요? 양심이 온전케 되는 거다. 양심이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예수의 핏부림, 인자의 핏부림을 받아서 인자의 피를 마셔서 사람의 중심이 새로워졌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몸에 붙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어떠한 사람들의 교리나 어떠한 사람들의 모임이나 그 많은 무리 중에 속해 있다 해가지고 주님의 지체가 된 게 아니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것이 불분명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아서 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서 내 양심이 온전케 된 사실에 근거해서 나는 주님의 몸에 붙은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다른 어떤 많은 교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고, 장로교 교리를 추구하고 심리교 교리를 추구하고 형제의 교리를 추구하고 심지어 지방 입장을 추구하고 별걸 다 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요. 다 소용없는 소리요. 그 안에 거듭나지도 않은 가라지가 섞이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몸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그런 몸인 것이지, 부패하고 타락한 옛사람이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몸이 아닌 거예요. 자, 더 나갑니다. 11절 이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자,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은 양심상 온전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각 장막들이죠. 옛사람의 장막과 새사람의 장막의 구분, 양심이 살리심을 받으면 이 장막은 온전한 장막이죠. 주님의 몸에 붙은 장막이단 말이야. 그래서 집들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각 건물들은 이렇게 주님의 몸을 세우는 기초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을 몰라가지고는 주님의 몸에 대한 얘기를 백날 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교리예요. 그들만의 몸이요. 그거는. 그런 몸은 세상에 없어요. 우주 가운데 그런 몸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의 몸이어야 되고 주님의 교회여야 돼요. 어떤 무리의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교단의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시지, 어떤 교단교회 세운다, 지방입장교회 세운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을 붙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자, 교회로 건축되어지는 것은 혼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말이에요. 혼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자, 더 나갑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는 것은 모형이었죠. 그림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대제사장은 1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오늘 단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점차적으로 들어간다는 말 할 사람이 있으면 나가셔야 돼. 내일 또 조금 들어가고, 오늘 한 발짝 가고, 모레 또 들어가고, 죽는 날까지 거기로 갈 거다. 그럼 언제 이르를 건데? 예수와 함께 내가 복음을 믿어졌을 때 양심이 살리심을 받았으면 단번에 딱 들어간 거예요. 야, 이렇게 돼 있어야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르러 있는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단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순간 단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있어요. 지금요.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새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구약시대에는 지가 서두에 종교라는 것은 육신부터 시작해서 자꾸 사람의 마음 바꿔라, 육신이 너 행위 좀 바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 고쳐, 인간이 마음 씀씀이가 그 틀려먹었어, 너 양심이 꼬부라졌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반대지요. 영의 중추 기능인 양심을 먼저 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을 변화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최종적으로는. 자, 이제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 서로가 다르다 이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케 자꾸 했다 이거예요. 자, 너 그 말 좀 바꿔. 너 하는 행실이 그게 뭐야? 이것은 오늘 바꾼 것 같아도 내일 도로나면 소용없죠. 왜 나와요? 속에 죄의 뿌리가 남아있는 한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엄한 부모 밑에서는 앉는 척 하지만 친구들한테 가서 올리면 그 컴퓨터 하는 PC방 거기 간단 말이에요. PC방 가. 거기 PC방 가면 뭔지 더는지 우리 엄마들 꼭 따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오. 네. 뭐 이제 좀 다른 데로 빠질까면서인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육체로 그 행위를 바꾸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율법이고 이것이 개혁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로? 양심부터 살려놔야 돼. 하나님의 생명력을, 예수님의 양심을 사람의 양심에 투과시켜서 사람의 양심을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제사 신의 생명력이 공급되어지고 부어지기 때문에 인제사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제어하고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물며 이제 줄쳐놓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줄쳐놓습니다. 여기 이제 줄쳐놓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이거 구속이요. 양심으로 죽어 있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돼. 이게 구속이요. 씻음 받는 거, 정결케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함으로? 아까 읽었죠?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죽었던 양심부터 살아나야 된다 이거예요. 죽었던 양심부터. 그래서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이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산 제사장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를 뿌려서 제사하던 예법의 실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완성해 놓으신 이 사실이 나의 것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네. 오늘 한 발짝 더 가고 내일 또 한 발짝 가고 이런 사상은 버리시란 말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죽는 날까지 못 가. 네. 죽는 날까지 못 가요. 지성소에는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의 소리를 절대 못 들어. 죽는 날까지. 그럼 그것은 그의 구원은 가짜요. 구원받은 들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이런 것이 정확해지시길 바라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핏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야,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마음이 씻겨져서 영혼이 깨끗게 되어져야 양심이 살아나도록 예수님의 양심이 내 양심과 결탁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주합하에 이제 드디어 한 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요. 네. 마음이 더러우면은 예수님의 양심이 내 양심을 살리려 두실 수가 없어요. 영혼이 씻어지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깨끗게 된 적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문장부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나누고 있는 문장부터 문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이. 구약시대에는 휘장이 찢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를 7번 뿌리고 나서는 핏그릇을 이렇게 먼저 넣어놓고 그 다음에는 기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은 뻣뻣이셔서 그냥 단번에 딱 들어갔어요. 좀 뻣뻣이라면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아주 그냥 단번에 그냥 딱 들어갔어요. 왜? 시온의 대로가 새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기 때문에 율법 제사장에게는 너는 아직
내 앞에 들어올 자격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이건 개혁할 때까지 그냥 예법으로만 행하는 거예요 하고 닫아놓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단번에 이것이 실현되어 버렸다 이 말이야. 야, 예수님이 실현하신 것은 오늘 내 것이야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증거를 하면 믿어져야지요. 자, 믿어지는 것은 계시로 말미암아 믿음이 와야 되는 문제니까 내가 이것까지 강제로 믿게 만들 수는 없어. 이것은 주님의 은혜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종이니까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구원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증거해 줄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시로, 아, 그렇구나. 내 양심은 이 세상에서 내 양심이 제일 구부러졌고 아주 그냥 굽었고 굴곡이 많고, 어떨 땐 기분 좋으면 저 사람 좋게 보이고 기분 나쁘면 저 사람이 원수가 되고, 이런 게 바로 내 양심이었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 원망을 안 해. 그래야 구원은 내가 받아야지. 남 구원 받는 것은 그건 둘째 문제예요. 내가 살고 나서 남한테 전도도 해야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시승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디도서 아까 읽었었기 때문에 3장 4절로 7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로 7절 읽습니다. 나타내실 때에 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제 이것이 돼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죠. 이제 아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드디어. 자, 아담 세계에 있으면 마귀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생전가도 안 되는, 하나님의 것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불분명한 상태로 백날 예배당에 다니고 성경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 아는 것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 말할 틈도 안 주고 침 튀기고 백날 해도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지식이 오히려 수건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안 깨달아져 버려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수건이 돼 버리기 때문에 진리의 체계가 정확해야 돼. 그래서 새신자 양육 과정을 한 거예요 지금. 자, 더 나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인데,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여기 인용한 구절들은 다 이 자료 집에 가서 꼭 기도에 가면서 읽으시고 확증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 시간 여기서 이런 걸 다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 찾으셨는 분 빨리 크게 읽으십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자, 바울 사도가,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의 유언서는 디모데후서죠. 그런데 유언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주께서 바울 사도를 지금 양심을 살린 적이 없는 게 아니죠. 이미 양심 살아났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여기까지 왔고, 이제 몸의 구속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 이렇게 유언서를 남겼고,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말을 했어요. 어떻게 될 때까지 구원하신다고요? 그냥 천국이 아니고 그의 천국이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천국이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누구의 천국? 나를 구속하셨고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함께 하셨던 그분의 천국으로, 그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천국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는 말이에요.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 그 사람들의 천당이란 데가 있어요. 천국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나를 구속하신, 구원을 이루신 그분의 천국이 아니에요. 이 말이 그냥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린 이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말과 나를 구원하시되 그분의 천국에 이르기까지 구원하신다, 이 말과 같을 것 같아요? 이건 하늘과 땅보다도 더 멀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으로 데려가심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각 교파가 주장하는, 자기네들끼리 주장하는 천국에 가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천국에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하나님 세계에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셔야 돼요. 이미 그 안에 있어야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있어야. 그래서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가 주장하는 그런 천국에 가시면 안 되겠어요. 그것은 그들만의 천국이요. 그런데 그런 천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이제 사실은 이제 세상 말로는 그 자기네들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다고 열심히 갔는데, 만약에 그게 성경의 진리가 제시해 놓는 그의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아니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제 가서는 돌이킬 수도 없죠. 그때 가서는 돌이킬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의 터를 확실하게 잡아야 된단 말이야. 출발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근원을 알아야 된다. 모든 것이 시작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 틀리는 거예요. 마귀도 다 사단의 사자들을 보내서 나름대로의 천국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인 것처럼 다 행세를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진짜인 줄 알고 평생을 들여서 성경 추구하고 읽기도 많이 읽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상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보니까, 너는 네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천국은 내가 예비한 천국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뻔하죠. 그의 천국이 아니면 마귀가 말하는 거짓 천국이 늘비해야죠. 그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건 거기는 빠져 죽는 줄도 모르고 다 빠져 죽게 돼 있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깊은 교제를 나눌 겁니다. 자, 이제 2번 항목으로 갑니다. 주께서 이루신 바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복음을 맡은 전도자들을 보내요. 믿음의 말씀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8절. 예. 자, 로마서 10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자, 곧 우리가 전파하는, 주의 사도들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사도들은 지금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헛믿음, 거짓 믿음도 있으니까 이게 문제단 말이야. 똑같이 말씀은 전파되는데 왜 주님이 보낸 사자들만 말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사자들도 수많은 사단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파를 하는데, 비슷한데 잘 나가다가 세상 말로 3000%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 읽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같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 자, 거기도 보면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영혼이 거듭났으면 자라야 되잖아요. 태어났으면 자라야죠 당연히. 그런데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뭘로 양육받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으로. 그런데 이 믿음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자신이 믿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양육을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와 일반으로 얻은 구원, 사도들과 일반으로 동일한 구원을 받았어야지, 사도들이 받은 구원과 다른 구원을 받을 수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일반으로 얻은 자들을 내게 편지하는 것이 성령의 말씀이지요. 사도들과 일반으로 구원을 얻어야지, 어떤 교단이 주장하는 구원을 얻거나
어떤 교리를, 특별한 교리를 주장하는 그 무리가 주장하는 그런 구원을 얻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사도들과 동일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가지셔야 돼. 그래야 그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성경을 볼 때는. 야,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은사와 구원을 부어주시는데, 구원을, 믿음의 말씀을 부어주시면 믿어지고, 믿음의 주님께서 오셔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시니까 이제 믿어졌으면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 되지요. 믿음의 말씀을 주시면 빛이 와서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어졌으면 이제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제 구원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 26절 찾아여도 읽겠습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지금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은 믿음의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이것이 믿어졌으면 자기 자신의 구원이 되지요. 구원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가, 살려주러, 죽은 자를, 죽은 양심을 살리러 오신 그리스도가 썩은 마음을 끝내버리고 새 혼을, 이제 영과 혼을 소생시킨다 그러는데, 새 마음을, 새 영과 새 마음을 재창조하러 오시는데, 믿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야. 네. 자, 오늘 이 구원의 말씀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래요. 자, 3번 항목입니다. 종의 사역과 종의 자녀들. 자, 지금 제가 이미 왜 이제 그의 천국에, 그 다음에 사도들과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말이 왜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왜? 종의 사역이 있고 종의 자녀들이 있게 마련이고, 아들의 사역이 있고 아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수가 많을 수 있고 세상에서 큰 권세를 얻고 너무 빛깔이 진해. 언제든지 가짜가 색깔이 진해. 가짜가. 진짜는 색깔이 그 진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은은하고 있다가도 그것도 또 쉽게 그냥 죽어버려. 이상하게 진짜는 죽어버려. 그런데 가짜는 10년 돼도 가짜 꽃은 좋아하는, 10년 돼도 그냥 있어.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사방에 새까맣게 먼지가 앉아가지고 닦아먹을 수가 없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특징이요. 가짜에 속지 마시길 바래요. 가짜는 너무너무 그럴싸한 말을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건 너무 흔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 4번입니다. 아들의 사역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자, 의문의 말씀, 사람의 혼을 흥기시켜서 불러고 막 박수치고 막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막 영적으로 굉장한 신앙이 이런 것 같으죠. 온 무리가 막 가보면 막 할렐루야하고 난리치는 그 굉장한 것 같으죠. 그것은 영의 일과 혼의 일을 아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교회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 혼과 영을 갈라내고 쪼개내고 한다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혼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나 이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무엇과 무엇을 갈라낸다? 날선 검과 같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혼과 영을 갈라낸단 말이야. 이것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것이 안 된 사람이 빛깔이 너무 진하다 이거예요. 혼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은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맨 부자 되게 해달라고 막 우리 아들 병 고쳐달라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그들이 신인 뱀이고 땅에 속한 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럴싸한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영적인 것이 뭐고 혼적인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교리, 그들이 주장하는
신의 세계로 데려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네. 자, 이번에는 이제 5번 항목으로 간데 거기 말씀, 진리, 성령, 피와 물과 성령, 이건 이제 처음에 언급을 잠깐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히브리서 9장 거기는 13절이 아니고 3절로 12절인데 그거 내가 지금 인용을 잘못했네. 그 일자를 앞에 있는 일자를 지워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12절을 인용해 드린 거예요. 다 이건 꼭 집에 가서 꼭 찾아오셔야 돼요. 피를 뿌리는 예법에 관한 거는 레위기 17장에 소상하게 나와 있죠. 레위기 17장 피 뿌리는 예법이잖아요. 대제사장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리는 예법은 레위기 17장이 전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 됐어 시간이? 자,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됐으므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